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마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된 모습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둘째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셋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친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떠나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들로 제자로 부르셔서 위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하도록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삼으시는 사역은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를 통해 2000년의 역사 이상을 통해 지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로 출발해서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 지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질문,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제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더욱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12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이 12제자들을 보면 각기 성향이나 기질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처한 상황이 모두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절에 베드로가 나오고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었고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죠? 뭐 어부도 있었고 매국노라고 취급당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었었죠. 형제도 있었습니다. 성격을 생각해 보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도 있었고 조금은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성향, 다른 모습,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성격, 그들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됨의 가장 기본 요소는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성향, 어떤 성격,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를 교회되도록 자라게 하는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따르는 것,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나의 직업? 나의 형편? 나의 성향? 나의 성격? 나의 학벌?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12제자 중에 탈락될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칫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약에 따라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선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로 직분자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업이 좋지 못하고 형편이 어렵고 성향과 기질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닙니다. 형편, 상황, 환경,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겸손한 모습과 귀한 사역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학벌도 좋고 부자이며 여유가 있고 그렇기에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직자를 나는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지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넉넉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만히 보면 막 부자들만 다 직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떠오르세요? 아, 저 교회 참 나같이 가난하고 좀 어렵고 그렇지만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 저 교회 들어가면 아이고 나는 집사도 못하겠네. 그게 교회입니까? 안타깝지만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거기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형편, 상황, 환경, 학벌, 재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만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량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곳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제자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기본과 사역의 능력의 기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죠. 어불성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배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따르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은혜의 방편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누누이 강조해도 계속 중요한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접하고 만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며 그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주는 전도에 관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칼럼을 썼지만 다음 주는 말씀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라고 제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겠다 하지만 안 읽어요. 안 읽죠. 잘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읽기 위해서 헌신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되죠. 헌신은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성경 읽는데 반드시 시간을 내겠다. 그래서 뭐 한 5장 읽는데 한 15분? 네. 요즘 뭐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 읽으면 빠른 말 성경 뭐냐면 빨리 읽어주면 뭐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 원칙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원칙이 실행되면 말씀과 기도 훈련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내서 큐티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는 반드시 읽겠다라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읽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상호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거하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구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기도문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 뭐 세상에 축복을 받고 뭐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는 응답되어도 응답된 제자의 응답은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응답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한다는 것은 곧
말씀과 기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 목적은 14절 하반절로 우리가 읽은 대로 보내어 전도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다만 그들을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제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우도록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전도자로 파송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나의 안위와 복을 비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힘써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사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근데 제 주변에 전도 많이 하시는 분 보면 저보다 성경 모르거든요. 근데 저보다 전도 더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아는 게 전도의 방편은 아니죠. 뭐 지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잖아요. 전도는 사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뭔가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그리고 말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분을 만났었어요. 주중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에요. 성경에 읽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요? 라는 거였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가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연약해서 그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목사로서 가장 쉬운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 아는 것들 마음껏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존 교인들, 더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만 처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한데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성경을 들으면서 되는 건가?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그게 쉽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목사 20년 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을 전하고 교리 전하고 전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전도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딱 갖고 접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또 교리 전하겠네, 또 성경 얘기하겠네, 그러면서 피하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우선적인 사랑, 섬김,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칼럼에 썼듯이 저희가 사랑을 보여주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한국밥 잘 못 먹는 이 시대에 미국 사회의 여러 사람들 집밥 좀 잘 차려놓고 좀 밥 먹으러 오세요. 제가 성경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단 밥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야기들 좀 나눕시다. 미국 사람들이 또 많이 답답해 한다더라고요. 자기 얘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자기 얘기한다고 바빠가지고 안 들어주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집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와서 미국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애환하는 대로 그냥 그렇군요. 그렇게 어렵네요. 따뜻하게 밥 한 끼 먹고 그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겠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매주마다 밥을 막 해대는 것, 물론 집사람의 책임이지. 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소위 그냥 조금 돕기는 하겠지만 결국 저희 아내가 다 해야 되는 역할이죠. 매주마다 음식을 준비하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식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섬겨보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애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제 소유가 있지도 않지만 다 팔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한번 섬겨보는 귀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렇게 해서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네요. 우리가 좀 마음을 나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좀 체험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래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고 그게 관계전도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 따뜻한 집밥 먹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댁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면서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주면 제가 또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에 잘 감당하도록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셔서 그들이 권세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귀와 또한 그들이 실행하는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으니까요.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순종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이런 은혜의 삶, 이런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임무 사역을 배우고 실행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갑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한번 이 배운다는 의미가 뭔가 한번 의미를 좀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키울 때 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던가요? 듣고 배우던가요? 듣고 배우는 게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걸 지식엔 담아두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본대로는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건 보고 배우는 것이지 듣고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도 결국 어느 한 성도 우리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뒷얘기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면 그것도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냥 서로 뒷얘기하고 비판하네 하면서 자기도 거기서 막 뒷얘기하고 비판하고 근데 딱 들어왔는데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네? 내가 함부로 뒷얘기하고 욕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조심하게 되죠. 그게 보고 배우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야, 넌 담배 피우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이 콧방귀 낍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죠.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아요. 피면 이 폐가 썩는다. 아빠부터 끊으세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먹질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아들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증오적 동일시라는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술 먹고 와서 때려요. 그럼 그 아들은 보죠. 그러면서 그 아빠에 대해서 원망이 분노가 막 치밀어요. 우리 엄마 불쌍하다.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증오가 있지만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보면서 막 험담을 해요. 너가 아빠 너 미움을 막 표현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는 너가 아빠 존경해라. 아이들이 아빠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 보여줌의 배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사랑으로 헌신하며 배려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좀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제자 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어떤 사랑이 전달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보고 배움의 장은 교회이지 않을까요? 야, 세상은 이렇지만 교회 가니까 다르더라. 교회 가니까 정말 사랑이 있더라. 배려가 있더라. 따뜻함이 있더라. 야,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교회에 배웠다. 나도 그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장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 장로님 뵈니까 참 좋더라. 우리 권사님들 뵈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집사님들 뵈니까 참 좋더라.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펼쳐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사건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조차도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며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